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에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셨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부활의 기쁨과 희망으로 희망찬 새해를, 새 봄을 맞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희망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20세기 말 유명했던 한 신학자 몰트만은 기독교의 희망은 곧 부활의 희망이다 라고 외치면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희망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활의 희망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선사하셨는데 우리들의 현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많은 고난과 좌절, 비탄과 슬픔이 난무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은 여전히 고되고 지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씨름해야 될 과제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상실과 절망으로 오늘도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에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크힐 처치라는 교회를 목회하셨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교인들이 보내온 편지와 이메일들에 담긴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시는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은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소를 하였으면 이분은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까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그곳에 들어있는데 한 질문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지원을 했다가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정말로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기울이기는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삶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에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한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힘들다는 말이 사실은 희망의 표현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삶의 대개는 한편으로는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신뢰와 고백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라고 지적합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의 죽음 위에 펼쳐졌던 주님의 부활 이야기,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책 속에서 이야기가 거의 끝을 맺고 난 후에 에필로그처럼 바로 그 사건 뒷이야기로 붙여진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사셔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장 큰 클라이맥스를 그려지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외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야기가 뒷이야기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복음서가 이렇게 회람되어서 익혀질 때 이 부분도 반드시 붙여져서 읽혀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 에필로그와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서와 같이 중요한 복음서에 더해졌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디베라 호수입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사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당시 로마인들이 이곳의 그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와서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갈릴리 바다, 실제로는 호수인데요.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실제로 사역을 하셨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제자들 7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한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했었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업이었던 고기잡이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새벽이 되기까지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밤새 일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갈 때쯤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고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다 잊어버리고 막상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밤새 내내 한 마리도 끌어올리지 못했던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끌어올려졌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때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계신 이분, 이제야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아채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고기 잡느라고 벗어 던졌던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가려갑니다. 제자들도 잡은 물고기들이 든 그물을 배에 싣고 이제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던 주님은 그냥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제야 제자들은 다 이분이 바로 살아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수 떡과 생선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상상을 해봅시다. 새벽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한 장면을요. 새벽 안개가 끼어있는 호숫가에 배와 그물이 너부러져 있고 피워놓은 숯불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신선한 생선 굽는 냄새가 자욱한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허기진 배고픔과 고단함과 절망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주고 계신 그 모습을요. 제자들은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시고 고단한 그들의 필요와 갈망을 아시고 손수 그것들을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제 절망 대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며 새로운 시작을 이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명령을 주고 계신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후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엮어가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에 한 인물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는 부활의 사건 자체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는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에필로그의 이야기를 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못다 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의탁하시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맡겨진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과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찾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고, 또 오늘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지 않을까요?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도 들어 올릴 것이 없는 그물을 채워주시며 함께 아침상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안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생동력 있는 모습으로 채워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은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이 마냥 잔잔하고 평안한 곳은 아닙니다. 때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과 상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절망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의 아픔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2부 예배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 안에 이런 간구를 하셨습니다. 고단하고 불안한 삶의 현장, 저희들의 갈릴리 바다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타고 있던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깃들어 있는 차가운 물 위에 또 바람이 불고 때로는 혹독한 스톰이 닥치는 그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말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고 때로는 애써 끌어올리려고 했던 그 고기잡이, 허탕을 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하나도 건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바다 위에요. 한국의 작가인 오혜령 씨라는 분이 오래전에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랬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계신 부활의 주님,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를 다지게 하소서.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 없이 혼자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겨주시는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과 희망 사이에 여전히 오락가락 하시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날마다 호숫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부활의 주님, 절망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아침 식탁을 나누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준비하여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희망과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때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부활의 희망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신뢰함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고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삶의 생동력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와 주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며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가장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찾고 만나고 동행하십시다. 그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들의 계획만으로 사로잡혀 있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타임지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한 분으로 선정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춘기 시절에 주님을 만나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겪었고 후에 인도의 선교 사역에 뛰어들어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회고록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후에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품에 뛰어들어간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자기의 단짝 친구였던 레스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스,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거야. 너도 그럴 거지? 친구인 레스는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내 인생을 먼저 알 거야. 그렇게 헤어진 후 3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레스는 스탠리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참된 인생을 찾은 것 같군. 나도 자네가 걷는 길 쪽으로 붙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스탠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고 인생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을 맛보며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레스는 경마에 빠져 요행의 길을 걷다가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레스와 달리 스탠리 존스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에 뛰어든 멋진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에 뛰어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의 꿈을 넘어 더 큰 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로
뛰어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묻혀가는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일상생활이 펼쳐지고 있는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불을 지펴 놓으시고 함께 생선을 구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의 부끄럽던 모습들, 절망했던 모습들, 낙담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함께 식탁을 나누며 불을 지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 호수에 와서 만나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열어가시는 더 큰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부활의 희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계획과 욕망으로 써내려가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희망과 능력으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더 새롭게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매일매일 그분과 만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당하시고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저희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까지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것에 허덕이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계절, 우리를 위해 찾아오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또 학교에서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희망을 저희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모든 교우님들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부활